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제가 몇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0절부터의 말씀을 중심으로 침묵을 깬 한마디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좀 읽어드렸는데요. 마가복음 16장 60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60절에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게 이제 질문이에요. 너 왜 말이 없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무례하게 했던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너는 그 사람들의 증거들에 대하여 왜 변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냐? 라는 질문을 이제 한 것입니다. 너 왜 대답하지 않아? 넌 왜 그들에 대해 반박하지 않아? 그런 질문을 거듭 했습니다. 그때 6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거듭 물어요.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제서야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그 대답의 내용이 내가 그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좀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불필요한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잠잠하셨어요. 불필요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잠잠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불필요한 질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오해, 예수님 오해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셨어요? 거짓 고소 당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조롱, 침뱉음, 매맞음 그런 것들을 다 수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이제 공격 앞에, 비난 앞에, 거짓 고소 앞에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잠잠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잠잠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저기 잠옷반 애들처럼 잠잠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이 살아있음과 입이 열림이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삽니다. 살아있다는 건 말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말을 하고 싶지만 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고 싶은 걸 참았을 때 후회할 일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죠, 후자죠. 예, 맞습니다.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후회할 일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 침묵해서 후회하기보다는 침묵하지 않아서 후회할 때가 참 많죠.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냐? 제자들이 뭐 했어요?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잘난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필요 없어요. 먼저 도망갔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무례한 정치 지도자들,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 그들의 너무나 무례한 혹은 황당한 곤혹스러운 공격과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홀대 앞에서 예수님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했던 이제 황당한 대접들 있잖아요. 봉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조롱, 거짓, 험담, 모욕. 그런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잠잠하셨어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거듭 묻는 거예요. 너는 할 말이 없어? 말할 기회를 줄 테니까 말 좀 해봐. 저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너에게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변호해봐. 거듭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견디실지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해 두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뭐한 양이요?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자꾸 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잠잠해야 되는데 용이 양이 용처럼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작은 불입니다. 우린 잠잠한 양이어야 되는데 자꾸 용처럼 말을 하려고 유혹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크고 또 다양하고 우리를 압도해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소리는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침묵의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린 것은 아무리 커도 틀린 것인가요? 예, 틀린 말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시에 말해도 틀린 건가요? 맞습니다. 옳다면 침묵 그 자체로 충분한가요? 내가 침묵하면 옳은 게 틀린 게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진리라면 사실 변호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때로 나의 헌신이 부정되고 나의 선의가 무시될 때 침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침묵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신물교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화이시 기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뭐 하셨다고요? 바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화이트를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성령을 듬뿍 부어주신 게 분명해요. 어떻게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감동적인 묘사를 할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럼 매일 아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나누어야 할 사랑의 양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체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 날마다요. 주님은 하늘로부터 직접 무슨 말씀을 하면 좋을지 들으신 거예요. 그 순간 주님께서 그럼 침묵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황에는 잠잠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입술에 발라진 성령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만 전달하고 산다면 오늘 우리들이 안고 사는 문제들, 오늘 우리들의 수많은 스트레스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경우에 문제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말하고 살았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공급해 달라고 간구하며 사시기를 결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침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언어가 때로 침묵으로 완성된다는 것, 잠잠함으로 완성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언어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침묵만 하시진 않으셨죠? 그렇죠? 61절부터 보면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 얘기는 묻고 물으면 또 대답한다, 결국은 대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번 찍으면 결국 넘어가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침묵을 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10번, 100번 질문하면 귀찮아서 대답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침묵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은 너는 예수라는 사람이잖아. 너는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너는 믿어? 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그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은 믿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달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질문을 지금 대제사장이 한 거예요. 대담한 질문이죠. 너 예수라는 너 사람 말이야. 너 죄수 너. 네가 찬송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던데 그게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더 이상 뭐 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신 거죠.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가야바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믿느냐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시라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에 기초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믿지 않으신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복음서 마태와 마가복음 특히 1장 1절에는 복음서의 시작을 두 기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뭐로 보는 거예요? 같은 분으로 본 거예요. 대제사장의 질문 같은 것이죠. 예수 너 그리스도 맞아? 그겁니다. 물론 뭐 누가도 예수님의 족보를 그 이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연관을 시켰고 요한도 복음서 1장에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설명을 하고 계시죠. 결국 복음서의 시작은 혹은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신앙의 기초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서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 말씀은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과 마리아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진실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본교 주석엔 주석을 합니다.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예수. 예수님 스스로 내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들이에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한문의 표현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같은 말이에요. 결국 기독교 신앙은 인간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의 여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 외 나머지는 다 격가지예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다는 거죠. 가야바는 엄청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신이란 말이요? 그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다라고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분으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거짓 고소에는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이 질문에는 뭐 하실 수가 없어요? 침묵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해야 될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소망이 화이트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런 질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계실 수 없었다. 잠잠할 때가 따로 있었다. 그분은 직접 질문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대답하는 것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예수님께 유리해요, 불리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질문하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유리한 질문이에요? 유리한 답이 되겠어요? 불리한 답이 되겠어요? 예, 불리합니다. 지금 대답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말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고소당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대한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다. 관계를 부정하면 쉬운 말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하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인정하셨어요. 그분은 당신의 품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셔야만 했다 그랬어요. 화이트 세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버지와의 관계. 두 번째, 그 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품성. 그 다음에 결국 뭐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 때문에 결국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뭘 완성해요? 사명을 완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품성, 사명.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 말씀을 이 세 가지 무거운 것에 이제 담아서 하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좀 살겠다고 사탄에게 광야에서 절하실 수 없으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스스로 나타내실 때가 된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그 전에 뭐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신이냐 이거예요. 내가 그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말씀을 또 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곧 뭐 하실 거예요? 돌아가실 겁니다. 죽을 인자, 죽을 존재로 온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님께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뭐 할 거라 그랬어요? 권능자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실 분 마음속에 뭐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하늘 가셨다가 재림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받고 계시죠? 재판 받고 계시잖아요. 재판 받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우리가 계속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다녀서 공부하고 있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 질문을 놓치지 않으시고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아주 집중적으로 짧은 순간에 그 한마디 말씀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이다. 곧 부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볼 것이다. 재림과 심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제 곧 죽을 존재가 죽지 않을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육신은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좀 거듭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사라질 존재가 하늘에서 다시 나타나실 것에 대한 재림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 편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어요, 지금.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것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런 탄식 중에도 당당하게 지금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아도 누군 나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예수님은 믿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의 크기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아이들에게 크기를 묘사하라 그러면 애들이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뭐 아직 십진법도 배우지 못하고 미터법도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말해, 그렇죠? 이만큼. 이 고통의 크기가 이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저 지금 손이 잘 안 벌려져요. 고통의 크기가 이만해요. 근데 우리가 고통의 크기가 커지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부재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고통이 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냐면 그건 하나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 크기라는 거예요. 고통이 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뭐 한 거예요? 큰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중에 그것을 믿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절망 가운데 사시면서 생명의 기운이 다 사라져서 이게 죽는 것인가 싶을 때가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아이 때 어릴 때야 뭐 주로 배고파 죽겠고 학교에서 망신다면 창피해 죽겠고 뭐 그런 수준이지만 정말 살다 보면 정말 수치감에 혹은 정말 실존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혼돈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죽을 것 같지. 이게 죽는 거구나.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유언일 수도 있겠다는 위압, 혹은 위기감, 혹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재판과 이 세상의 상황들은 때로 공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지금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임할 심판은 공정한 것입니다. 불의하지 않은 거예요. 화이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때에는 지금 이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과 정반대되는 장면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셨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 억울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이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날 지금 신문하고 심판하고 있지만, 재판하고 있지만 너 대제사장, 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대제사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며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그는 무덤들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무서운 광경과 그가 영원히 감추인 바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비밀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심판을 받을지를. 잠시 동안 그는 마치 영원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여주시고 느끼게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대제사장에게. 이것은 그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순간적으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말이에요.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순간순간 멈칫하는 생각이 들거나 거룩한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잠잠할 때야. 혹은 너는 지금 침묵하면 안 돼. 그런 거룩한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침묵할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침묵을 깰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 따라 말해야 될 순간에 말하지 않을지, 하지 말아야 될 순간에 입을 열어서 사고를 칠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가야바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옷을 왜 찢어요? 옷을 왜 찢습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옷 찢으면 안 돼요. 근데 옷을 왜 찢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구약 시대에 혹은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사람이 죽거나 극도의 슬픔에 처했을 때 옷을 찢습니다. 이제 도저히 이걸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옷을 찢는 거죠. 이렇게. 근데 분명히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 옷을 그만 찢고 뭘 찢어라? 네, 좀 마음 좀 찢고 살아라. 가야바는 부활과 심판과 내세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신념과 예수님의 지금의 이 침묵을 깬 말씀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상치되고 있어요. 상반됩니다. 그러면 내가 부서져서 깨지면 되는데 깨질 마음이 없어요. 이제 그는 사단과 같은 분노로 발광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해 격분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 말이 틀리고 저 사람 말이 맞을 때죠. 그렇죠? 가끔 뭐예요? 애들이 말을 하는데 저 말이 맞아. 물론 태도는 불량스러워도 그럼 화가 나요. 격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인정하지 않니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는 진리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자기 마음을 찢고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거절한다는 뜻으로 그의 제사장 예복을 찢었다 그랬어요. 나는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바가 옷을 찢은 것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옷 찢지 말라 그랬어요. 금식도 티내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봅니까? 옷을 찢으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든 잘 보이라고 자꾸 제가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은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가야바는 누구를 의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옷을 찢지 말고 무릎 꿇고 마음을 찢어야 될 순간에 그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옷을 찢었어요. 의식한다는 건 뭡니까?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하는 존재를 의식해요. 또 의식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백날 천날 의상을 금덩어리로 만들어도요, 그것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믿는다는 히브리 말은 기댄다는 뜻이 있어요. 기댈 수 없는 거예요. 기대봤자 넘어져요. 쓰러져요. 끊어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암벽을 오르는 이제 등반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위에 있고 아래에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줄을 내밀어요. 끊어질지도 모르는 줄을 내밀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아빠, 이 끈 안전해요? 잘 몰라. 네가 떨어지면 뭐 할 수 없지. 그런 정신 나간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끊어질 줄에 자식을 매다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인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가야바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끊어져 버릴 썩은 줄 같은 것에 내 모든 삶을 매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위대한 소망을 붙잡으셨는데, 가야바는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가장 어리석은 욕망에 끌려가도록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직전에 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셨던 부활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주님께서 하지만 여전히 침묵해야 될 순간에 침묵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말아야 될, 침묵을 깨야 될 순간에 우리도 입을 열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용기 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필 중에 피천득의 수필이 있는데요. 수필을 여러 개 쓰셨잖아요.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수필집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창시절에 인연이라고 하는 그걸 교과서에서 배우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인연이라는 시보다 엄마라는 시를 더 좋아해요. 읽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 이분은 지금 이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분은 이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이 많습니다. 일찍 돌아가셔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내려와 나를 안고 들어갈 텐데 웬일인지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수업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막 마당까지 와서 안아줘야 되는데 그날 엄마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또 숨었나? 방문을 열어봐도 엄마가 없었다. 옳지. 그럼 다락에 있나? 발판을 갖다 놓고 다락문을 열었으나 엄마는 거기도 없었다. 건넌 방으로 가봐도 없었을 때에는 앞이 아니 보였다. 울음 섞인 목소리는 몇 번이나 엄마를 불렀다. 그러나 마루에서 째깍거리는 시계소리 밖에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주춧돌 위에 앉아 엄마 없는 아이처럼 울었다. 그러다 신발을 벗어서 앉고 벽장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날 유치원에서 몰래 빠져나왔다. 순이한테 끌려다니다가 처음으로 혼자 큰 행기를 걷는 것이 어찌나 기뻤는지 몰랐다. 금시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자파상 유리창도 들여다보고 약 파는 사람 연설하는 것도 듣고 아이들 싸움하는 것 구경도 하며 좀 늦게야 온 듯하다. 자다 눈을 떠보니 캄캄하였다. 지금 어디 있어요? 다락방에 있는 겁니다. 나는 엄마를 부르며 벽장문을 발길로 찼다. 엄마는 달려들어 나를 끌어안았다. 그때 엄마 가슴이 왜 그렇게 뛰었는지, 엄마 팔이 왜 그렇게 떨렸는지 나는 몰랐었다. 너를 잃는 줄 알고 엄마는 미친년 모양으로 돌아다녔다. 너는 왜 그리 엄마를 성화 먹이니? 어쩌자고 너 혼자 온단 말이야. 그리고 숨기까지 하니 너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엄마는 아무래도 달아나야겠어. 나들이 간 줄 알았던 엄마는 나를 찾으러 나갔던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그저 울었다. 엄마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내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엄마가 죽을 때 피천득 씨가 학생 시절에 유학 중이어서 엄마가 죽는 걸 못 봐요. 그리고 이제 요양 중인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그 지켜주던 분들이 네 이름 부르면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해준 겁니다. 나는 그 외지로 돌아다니라 엄마 무덤까지 잃어버렸다. 다행히 엄마 사진이 지금 내 책상 앞에 놓여 있다. 40시대의 세상을 떠난 그는 언제나 젊고 아름답다. 내가 새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엄마한테 배운 웃음이다. 나는 엄마 아들답지 않을 때가 많으나 그래도 엄마의 아들이다. 저는 이 수필을 종종 읽어요. 그냥 제 서재에서 가끔 빼내서 읽습니다. 피천득에게 엄마는 아들을 찾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닌 분이었어요. 숨이 끊기기 전 마지막 기운을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이름을 부르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엄마는 미친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전혀 자신할 수 있습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자식 잃어버린 표정을 구분할 수 있어요. 누군 못하겠어요, 그거를.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긴 침묵을 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생명을 마지막까지 다해서 고백할, 후회하지 않을 사랑의 대상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들답지 않을 때가 많으나 그래도 나는 엄마의 아들이다. 엄마 아들답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말은 회개이자 뉘우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엄마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그래도 엄마의 아들이라는 말은 동시에 자랑스러움이고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벽장 안에 숨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잠자고 있는 우리 같은 자녀를 깨우시며 때로 미친 엄마처럼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부족하나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 역시 용기를 내서 침묵을 깨고 한마디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령은 왜 자꾸 오늘을 그날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침묵할 때와 침묵을 깨야 될 때를 정반대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침묵을 깨고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남을 살리는 말 위하여 입을 내밀고 입을 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 내가 죽더라도 침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분별력을 달라고 간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